우리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성숙하기를 원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는 것을 부모가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죠? 성경을 잘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먹어야 성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먹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소화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은 영적 성장의 에너지, 양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스스로가 할 수 없죠. 부모가 잘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 성장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잘 먹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덕목,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핵심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기초가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사랑하는 삶, 사랑의 능력, 사랑의 삶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사랑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신앙 경력, 우리의 명성, 그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보통 다락방 고별사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선언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서로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곧 우리가 성장하는, 성숙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초점, 목표, 목적은 곧 사랑이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최선의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을 추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데 사랑이 으뜸이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 남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름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주님께 드려질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서 실제로 어떠한 삶이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할 일을 몸소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 언제나 함께하는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섬김으로써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지친, 아프고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교우와 이웃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닮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 자신을 팔아넘길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유다는 마음에서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과 자기 포기가 따릅니다.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아픔입니다. 헌신과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거룩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말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자녀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말로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조금씩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숙은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가까이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라.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우리가 특히 더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교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에서부터 사랑의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최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특성이며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죠. 혼자서는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우리의 사랑의 반경도 점점 넓어져 갑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은 세상을 향해 점점 뻗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성장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심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특별히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사랑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